네, 오늘은 누가 왕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누가 왕인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이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던 시대라고 이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사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였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저서, 3대 저서 중에 하나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책의 주제가 이제 제목과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대언해야 할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는 시대에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부른 줄 알았기 때문이겠죠.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도로 누워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다시 누웠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엘리는 또 안 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이때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세 번째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서야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입니다. 엘리가 옆에서 감독하고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이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사무엘은 이미 그 전에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도 모르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제사장을 맡긴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와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엘리가 부르는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엘리가 못 듣고 있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은 혹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를 찾아가서 뭐라고 경고하느냐?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인 거죠. 그들은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사실 방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당연히 자식을 내치거나 아니면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듣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이지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거나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초에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거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바로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거나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너 이거 욕심이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엄청 증오하는 사람,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 너 그거 집착이다, 너 떠나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싶어 할까요? 사실 어쩌면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제사장 엘리처럼 그런 거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거나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엘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사임에서 제사장인 엘리가 귀를 닫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온전히 포기했는데 엘리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나의 자식이 사무엘인 것과 엘리의 자식들의
집들의 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와 달리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선포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 13절 14절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차마 엘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다그치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엘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 뜻대로 하시겠지 뭐. 그분 뜻대로 하시겠지.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읽은 3장은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면서 3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말씀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3장의 끝은 말씀을 시작하신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졌던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 다음 장인 4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계속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는 달리 블레셋은 당시 아주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장수들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 블레셋은 모두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거죠. 계속 전쟁에서 패하던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전쟁터에 할 수 있게 할까?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는데 이 전쟁터로 옮기는 책임자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됩니다. 이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곧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길 것처럼 크게 환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전쟁에서 무참히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온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법궤를 메고 다녔고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하는 장소였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는 두 명의 그룹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과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3장과 4장에 엄청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실로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다시 임재한 겁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자체로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어쩌면 의도된 오해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법궤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했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법궤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까지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고 그분의 뜻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법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 민족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라는 상징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인간을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법궤가 빼앗기는 순간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징물을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물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CBS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한용상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이니까 20년이 넘은 책인데 아마 여기 옆에 꽂혀 있을 겁니다. 책 많이 버렸는데 그 책은 제가 꽂아놨습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습도 용인해주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의 범죄도 쉬쉬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비리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들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처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원래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여전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마음과 원하는 마음이 공존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